계속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기 도토리 기저귀 누가 키가 크냐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니 이제는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도토리 기저귀는 누가 누구를 기를 재보냐 하면은 유대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하고 또 누굽니까?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한번 키를 재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저것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예 여기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다가 아예 담을 쌓아놨어. 아예 그냥 단절을 해놓은 겁니다. 왜 이들이 담을 쌓아놨는가? 왜 저들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다. 왜 담을 쌓느냐?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가? 저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범죄했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정말 본성적으로 교만하잖아요. 이 교만이 왜 교만하게 되냐? 교만의 원인은 뭐냐면은 결국 뭡니까? 아담의 죄로 올라가는 거죠. 아담으로.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나는 하나님과 맞먹어. 이런 사람들. 이런 아담의 그 피해 유전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교만한 거죠. 이렇게 나 잘났다 하는 거죠. 내가 최고다. 나는 하나님과 맞먹는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 그래서 사단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이 죄의 유전, 이 피의 유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인간이 본성적으로 고집이 세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그러죠. 홍고집, 대표적인 성씨를 안강채라 하더라고요. 안씨 고집이 세대. 강씨도 고집이에요. 강씨도 고집. 강서 고집. 강서. 채씨 고집. 안강채라.
그런데 제가 지금 고집 잘 안 부려요. 왜? 하도 많이 틀어지고 매 맞고 이리저리 깎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제 힘도 빠지고 이제 고집 안 부려. 인간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고집, 교만을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분노, 막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을 때에 정오심 있을 때에 목이 뻣뻣해져. 근육이 팽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따뜻한 동물인가 차가운 동물인가? 차가운 동물이죠.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죠. 뱀은 지혜가 있어. 왜? 머리가 차거든. 머리가 차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유연하잖아. 그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희한하게 나무도 샥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거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교만이 본성적으로 있으니까 목이 뻣뻣해.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피곤해. 늘 짜증나. 그러니까 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거꾸로 스위치되어 있어요. 머리는 뜨끈뜨끈하고 목이 뻣뻣하니까 배는 반대로 차가워. 그러니까 이게 늘 피곤하고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절대로 뱀을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귀는 아주 차가운 놈이거든요.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목을 풀어야 돼. 목에 힘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나만 손해라.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에 힘 좀 빼자. 힘 빼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뱀은 뭐 디스크도 없잖아요. 뭐 유연하니까. 근데 우리는 서서 다녀. 인간은 서서 다녀. 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요즘 더구나 뭐 컴퓨터 많이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디스크 생기고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간이 이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교만은 뭐예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 하는 말로 김밥 만드나요? 김밥 마는 거. 김밥 마는 거 뭐냐 하면 아부하는 거죠. 뇌물 갖다 주고 그거 다 준 것처럼 김밥 만든다. 저는 뭐 원래 그런 걸 잘 못해. 이 그 나라에 간신배들 있잖아요. 나라에 간신배들이 많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간신배들의 특징은 뭐냐? 이 김밥을 잘 말아. 임금님에게 아부하고 상관에게 아부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저기요. 그래서 임금의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또 옳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이런 간신배들이 있어요. 말로만 그냥 삼겠습니다. 그죠? 뱀처럼 혀를 얼마나 잘 날르는 건지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이 아부하는데 김밥 마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본성이 있으니까 이 아부하는데 아부하는 이 여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 나는 정의롭고 올곧은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교만이야. 누구나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간사하고 본성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요즘은 옛날에는 실험대 했거든요. 천하장사, 백두장사가 실험을 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실험대에 있더라고요. 그 실험이 참 재밌는 거는요. 대치기라는 거 아시죠? 대치기. 상대가 공격해 오면은 그 힘을 역용해가지고 뒤집어 버려요. 내가 힘을 쓰고 번쩍 들어서 완전히 이제 상대를 모래판에 그냥 꽂아려 했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저 있는 거라.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저기 나가 떨어져 있어. 이 실험이 그래서 참 재밌는데요. 자,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실험판에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만한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각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의 교만이라, 고집, 욕심, 이런 거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주고 다 해줘도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 하나님 본성적으로 싫은 거야.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야 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 친히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 나옵니까? 나는 세리와 같이 저렇게 욕심 부리고 남의 것 뺏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기도를 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속은 해치라 묻은 것 같다. 속이 시커멓고 냄새나는 구린 놈들이다. 이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본성이 뭐냐면은 상대가 나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게 처절한 복수. 여기서 집사람 가끔 보는 드라마 보니까 복수하는 얘기더라고요. 잠깐 얘기 보는 거예요. 복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몇 배로 갚아줘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아예 옛날에 부모 때리게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썰개를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절대로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야 말겠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 대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보복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한 방 터져가지고 이빨 하나 뽑아졌어. 그러면 상대편 이빨 하나만 뽑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 나갔으면 완전히 그냥 집안 싸움 나는 거, 대를 이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서로 죽고 하는 거죠. 자, 내 눈 하나 뽑혔어. 그러면 상대편 눈 하나만 뽑아야지.
구약의 부분 최소한 미니멈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주님 말씀 뭡니까? 상대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왼몸을 돌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손등으로 치는 아주 무시하게,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전쟁도 종교 전쟁인데 종교 전쟁도 사실은 뭡니까? 보복하는 전쟁이라 피해 복수야. 처절한 복수. 대를 이어서 몇백 년을, 몇천 년을 이어내려오며 전쟁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뭡니까? 미국의 군수사는만 또 떼돈 벌고 있죠. 군상 복합체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돈 벌거든. 무기도 팔고. 요즘은 희한하게 뭐 K방산 어쩌고 한국도 좀 또 거기에 끼어가지고 돈 벌게 생겼어요, 지금. 자, 시아파, 수니파, 이슬람이라. 똑같은 종교인데도 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자, 예수 믿는 신자들, 성도들도 이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복하고, 네가 날 그래 씹었어. 두고 보자. 어? 내가 쪼다냐? 그 아닌 걸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어?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교만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 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셨다. 보통 우리가 성도의 사인, 성도의 표지는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뭐 얼굴이 말 잘생기고 교양이 있고 옷잘 입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는 뭐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적이야. 이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이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요. 자, 그럼 하여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성경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그죠?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얘들아, 아들아, 내 동생아, 내가 지금 얻어맞고 죽고 있어. 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절대로 변동 안 된다. 이렇게 유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그런데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이빨 하나 뽑으면 왕창 완전 패죽여야지 죽을 만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라. 그래서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결국은 이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겸손. 이 겸손을 훈련하는 곳이라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교회 아니고서는 이거 훈련할 데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 절에 가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빈대 잡아먹으면서 30년을 수도해도 이게 됩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거든. 이게 30년을 수도해도 성철 선생님이 그렇게 뭐 동그라미 그려놓고 뭐 8년 동안인가 금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 알력이 생기는 거, 파벌이 생기는 거, 이거 뭡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 나온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어. 까불지 마. 이게 자기 방어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담을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월감, 방어 본능, 이거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다. 그죠?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이 성경 말씀이 결국 뭡니까? 거울이잖아요. 내 모습을 보면은 구약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바람피고 이거 다 뭡니까? 이게 내 모습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래 믿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나 처음 교회 온 사람이나 그건 뭐냐? 또 찐개찐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누구 잘나고 못나고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부름을 받아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다. 아멘.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면 똑같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거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다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 부부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게 다 뭘까요? 결국은 아직도 내 못난 자, 이 교만이 살아있어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서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말이 없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어. 싸움이 없어요. 제가 딸내미 때문에 딸이 이제 음악을 하니까 가끔씩 한 3번 가봤나 이제 호두까기 있는 발레를 구경을 갔거든요. 처음엔 못 모르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또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고 왜? 너무 신나고 좋은 구경을 했거든. 그런데 다 불을 끄고 사람들이 그 비싼 돈 주고 들어와서 발레를 구경하는데 그게 전화기 켜기만 해도 그 불빛이 다 보여. 사람들이 딱 2시간에. 거기서 뭐 소리치고 떠들고 싸우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욕 바지로 먹죠. 쫓겨나지 거기서. 자, 거기서는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 똑같이 돈 주고 들어왔으니까 좋은 구경을 해야지. 감상을 해야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사시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산잖아. 그죠? 사실 싸울 이유가 없어. 도토리 기재기 할 이유가 없어. 네가 나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자, 죽은 자에게 뭐 교만이고 아무고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교만도 없고 절망도 없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몸, 성전이 됐고
우리는 아멘. 교회를 이루었다. 교회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근데 아멘.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이고, 그죠? 그래서 서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말하는 집의 개념은요, 이 터가 이제 있으면요, 집을 짓잖아요. 자, 집을 지을 때 우리는 기초를 땅을 깊이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쓰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있는데, 모퉁이 돌은 뭐냐 하면은 큰 돌을 세워요. 이 큰 돌에 의지해서 집이 세워지고, 또 여기도 또 모퉁이 돌에 의해서 집이 세워지고, 또 집이 세워지고, 또 집이 세워지고, 그래서 집이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다. 주님이 모퉁이 돌이 계신다. 이 교회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라.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건물이 아니고 뭡니까? 이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그렇죠? 교회는 이제 뭡니까? 이 담을 흠내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담을 흠내야 된다. 이 교만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을 쌓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담을 허물고 교회의 담을 낮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죠?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확장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래도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이 교회가 있으면은 아까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길을 내는 거죠. 네? 자, 사방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고 저기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죠? 미국이 그래서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전 세계인종이 다 들어와 있어. 히스패닉도 들어오고, 검은 아시도 들어오고, 흰 아시도 들어오고, 노란둥이도 들어오고, 그죠?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하는 것도요, 이 액트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성교를 위해서 세운 학교라. 그래서 이제 ESL 클래스가, 영어 클래스가 이제 프로 받았는데요. 이걸 하면은 전 세계 인종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로 돼야 돼요. 교회가 인터내셔널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고 서로 무시하거나 싸움이 없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인터내셔널 가고 교회가 인터내셔널로 가고 또 저들이 만약에 이쪽에 온 사람이 교회 와서 변화를 받고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이 커뮤니티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요 앞에 교회가 루마니아 사람들은 커뮤니티 처치잖아요. 안식교지만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모여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여기도 왔다 가서 자기 또 교회를 만들어요. 여기도 또 왔다 가서 교회를 만들어요. 구약시대 성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예배를 가잖아요. 예배를 가는데 갈 때 제사장들 뭡니까?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아봐. 그러면은 그 빛을 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서 일설에 12지파가 있으면은 그 지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 영광을 전파해요.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데리고 들어가죠.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 그 영광의 새끼는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선교지로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역시 뭡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 누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에? 누가 키가 크냐, 뭐, 에? 이거 싸움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원래 좀 비판적이고 아주 그 반골적인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젊어서 전사 뭐 부목사회 할 때는 칼같이 그렇게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터지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뭡니까?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성경의 진리가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조금씩. 철들자 망령이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우구나,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 아유, 젊어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제가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 좀 늦게 한 거. 31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때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결혼 좀 늦게 한 게 후회돼요. 왜냐하면 좀 일찍 했으면 애들 후다닥 키우고 좀 신바람나게 뭘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신학을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한 9년 늦게 시작했어요. 동생 대학 졸업하고 군대 복학하고,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장남에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내가 조금 더 일찍 한 9년 일찍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고등학교 때 이미 영어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라틴어 정도는, 독일어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학은 그 아주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그 학과의 교수가 있었는데 대단한 분이었어요. 지금 LA에 와 계시다는데 만나보지 못했네. 그분이 아주 탁월한 강의를 했어요. 신학은 말하기다. 맞는 얘기잖아요. 말을 공부하고 말을 잘해야 돼. 딜브리를 잘해야 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라틴어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 17년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정말 의학에 열심히 했어요. 이거는 뭐 발음도 안 되고 잘 안 들려서 힘들지만 글로 하는 거는 열심히 했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또 아람어까지. 그런데요, 정말로 후회되는 게 그 두 가지, 결혼 늦게 한 거, 신학을 늦게 한 거. 그런데요,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처리들을 보니까 아하, 목회는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가르치는 것, 티칭은, 그죠? 교수는 나이가 들어서 경륜이 쌓이고 또 훨씬 판단력이나 통찰력이 젊은 분보다 낮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은 원래 이것들이 워낙 교만해가지고 담을 쌓았는데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 자, 이방인들은 그럼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에베소 땅이 이방 땅 아닙니까? 그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렇죠? 결국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유대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것들이 워낙 교만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거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이 구약의 결론은 주님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게 구약이고, 주님 오시는 뭡니까?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언약이죠. 자,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런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나자가 먹으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지 새끼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요. 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제가 몇 달 동안 고생했어요. 와이프한테 시달리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찍찍이 나봐도 안 되고 약을 앞으로도 안 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하늘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 근데 광야에 있어야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내려와 날 잡으면 뭐라고 그냥 목소리로 담으면 될 정도로 내려왔어요. 왜? 그것들도 하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왜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저것들은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인가? 네? 나 같으면 하나님 정말 기적을 보이고 뭐 구름 기둥 불기도 있고 막 반석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오고 하면은 야 처음에는 야 하지. 그 다음에 헷갈려 하거든요. 인간의 교만, 간사함, 교만이 또 발동을 해. 금방. 제가요 이 목회를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 정말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뭐 희한하게 병이 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더냐? 아니거든요. 금방 헷갈하고 돌아서 오히려 교회 싸움만 일어나.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참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본 것 같은데 희한하게 힘이 천하장사인 여시계가 예쁘장한 여시계가 막 사람을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런 그 희한한 영화였더라고요. 자기는 힘을 조금만 쓰는 상대편은 뭐 나고 떨어져. 남자들 조폭들도 나와 떨어지고 그런 영화인데. 그러니까 목사가 나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어 까불지 마. 난 다 보여. 할렐루야. 방언하고 불러하고 막 사람들이 겁나가 흥금도 하고 하죠. 그런데요, 그거 해보니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분란만 일어나고 사람들 도망만 가더라. 차라리 그 능력을 감추고 있는 게 훨씬 낫겠더라. 좀 목사가 좀 만만해 보이고 그래야 되겠다. 오히려 바꿨어요. 그래서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우리 한국 같은 나라를 동방에 뭐 어쩌고 이런 작은 나라 택했으면 어땠을까?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찐 개찐이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을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동안 뭔가가 있고서는 세계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600만이 가이스실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안 겪어서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이제 너희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터인데 그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것은 내가 예전에는 너희 남편이 되어서 너희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안
안 들었다. 여기 출애굽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편 돼서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 이게 구약의 기록입니다. 또 너희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내가 때려서 맞은 자국뿐인데 그렇게 수없이 매맞고 터지고도 내 말을 안 들었다. 어째서 더 맞으려고 그러고 있느냐? 더 맞을래? 뒤질래? 이런 얘기죠. 그래도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자, 반대로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며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평양을 건너가 가지고 이거 내가 지은 집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이 아니에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 믿어. 말 안 들어. 죽으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었어. 그러면은 이방인은 어떠냐? 이스라엘과 보다 더 나은 점이 뭐냐? 이방인들은 뭡니까? 원래 담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이 돼서 끌어내고 엄마가 돼서 암탉이 병아를 끌어모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간섭하고 하나님으로서 할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은 원래 담밖에 있는 자들이고 외인이 있는데 그거 쉬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매맞은 짓을 더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겠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길을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어째서 이렇게 와 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하나님이 손잡고 그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 이것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악독한 일, 간사한 일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늘 경각심을 가지고 담쌓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남의 험담 끌어내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을 닮아 가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아이들이 참 부모님이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기저귀 갈아내고 치타해가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말 안 듣고 애간장 다 태우고 죄잘 납다고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럴까?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은 그게 뭡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당연한 거라. 특히 이민사회의 자녀와 이 부모와의 갈등이 개입이 엄청 큽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저 집에는 예?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그죠? 집도 사주고 예? 하는데 우리 부모 뭐 하는데? 난 해준 게 뭐 있는데? 비교하잖아. 비교. 아휴, 정말 부모님이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내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했는데 나는 부모 복이 정말 지지가 없구나. 애들 생각은 그러거든. 감사 안 해. 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저 집엔 저렇게 큰 집에서 좋은 차 하는데 우리 부모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고나 치고 있지. 자,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 돼서, 그죠? 손잡아서 끌어. 말하는 때리고, 얼르고 달르고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결론은 뭐예요? 이 담을 쌓아놓고 이 죽일 놈들, 무식한 놈들, 짐승 같은 놈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수치와 능력을 다 겪으면서 겸손과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왜 저 모양이야 저거? 좀 신학이 좀 차려야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뺀질뺀질하고 더 담을 쌓고 있다 이거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대한 감각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으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는 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민사에 오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점점 멀어지는 한국말,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인글리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산 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있는 여자는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독수공강하면서 30년, 50년, 70년을 지냈는데 남쪽의 남자는 이거 결혼해가지고 애 손주까지 얻고 그래도 뭡니까? 이 가족이기 때문에 또 부둥켜 안고 울고 50년 지난 그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뭐 왜 당신이 날 버리고 가가지고 50년 세월을 이렇게 했냐 이게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서 울고 불고 그걸 보는 TV로 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막 뭉클하고 눈물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 찡하죠. 왜 그때 날 버렸어? 왜 나를 공원에 쳐놓고 또 혼자 갔어?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말고 너 잘났네 내 잘났네 싸우지 말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렇죠? 지금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요즘 아이들이 뭐 칸가루족 그냥 칸가루족 다시 돌아오는 거래. 나가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세상살이가. 결혼해서도 집에 돌아와.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끝없이 아이들을 감싸고 사고 처리해주고, 이거 심지어 애도 키워주고, 이게 부모, 한국 엄마들만의 그게 있습니다. 정말 끈질긴 그 모세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사람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교만을 꺾고
욕심을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성경 말씀대로 뭡니까?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다 증명해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 이제는 뭐 하나님 주세요 이거 달라고 거짓처럼 맨날 징징대고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베푸는 삶. 주면 또 채워주고 주면 나눠주면 또 채워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서 자랑하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의미 있게 그렇게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나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맞고 또 맞고 해가 꼬꾸라질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그죠? 네. 그런 멋있는 체험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가 어젯밤에 교회에서 노회와 대회 보고할 수배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교회가 재정이 혹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면서 학교도 설립하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뭐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 안 나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의 역사 이루어갔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고 자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기 갑시다. 찬송가 몇 장인가? 438장. 내용이 연속의 법.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질장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참으로 마귀에게 속박된 바 되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이끌려 다녔는데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진실로 사방의 길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이상 징징대는 거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의 맡긴 사명 감당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자랑하고 간증하고 귀한 복음 만방에 증거하시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으로서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한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물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